저희 집사람이 일부 예배 끝나고 앞에가 너무 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충분히 알려면은 전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말씀은 20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장에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근래 드물게 거두는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이끈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에게 내려질 형벌이 오히려 아합의 집에 임할 거라는 선포를 듣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평원에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성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이 궁궐은 겨울 궁궐입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궁궐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포도원을 나의 채소밭이 되게 하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내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만약 그것이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포도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와서 포도원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주어서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나봇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유업을, 조상의 기업을 오늘 왕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포도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나봇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실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냐면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그 땅은 누구 것이죠?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고 내가 부를 이룰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유업을, 조상의 기업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50년이 지나면은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무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나봇으로부터 거절을 듣고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누운 채 오늘 음식 먹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것을 하죠. 나 밥 안 먹어. 그리고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보고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라고 막 이렇게 조르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한 가운데 오늘 침상에 모로 누워서는 얼굴을 벽을 향해 들고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이 왜 그런지를 물어봤을 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은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오늘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아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이 자기 땅을 나에게 안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의 왕은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 정치였습니다. 왕은 어떠한 법에도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땅은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 이세벨이란 여인은 오늘 아합이 임금답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라고 조롱을 하면서 아합의 묵인 아래에서 오늘 그 땅을 자신이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동들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봉한 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귀족들과 장로들이 편지의 내용대로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하고 있죠? 금식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행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입니다. 또한 2명의 증인을 오늘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봇을 재판 자리에 앉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2명의 증인이 없으면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은 몸을 씻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큰 죄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유사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의하면은 돌에 쳐서 죽이는 일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오늘 재판 자리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을 거짓 증거 가운데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때 나봇의 자녀들도 함께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을 유지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고 나봇이 어떻게 죽었으며 나봇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은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단지 자신이 차지하지 못한 땅, 자신이 탐나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기쁨 때문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권위 앞에서도 하나님 왕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나봇이 죽을 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삶에 왜 개입을 하지 않으실까요? 일본의 소설가 중에서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의 배경은 일본의 선교사들이 와서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해야 될 이 선교사들이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어요?
이 의문을 품은 선교사 한 명이 일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일본에 믿는 성도들이 다 잡혀서 일본 정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그림에 침을 뱉고 걸어가야지만이 성도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에 갑자기 고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주를 믿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침묵을 하십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늘 흥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아삽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봇의 죽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의아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거짓 증언 가운데 나봇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이 죽이고 빼앗았다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나봇이 피 흘렸던 곳에서 아합의 집도 동일하게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개들이 그것을 핥고 개들이 시체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합은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합이 악한 자가 된, 가장 악한 자가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이요, 내가 강건케 되는 것이요, 나의 삶에 늘 복이 임하는 것이요.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서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복이라고 하지, 우리의 영혼과 상관없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합에게는 아합보다 더 악한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세벨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합은 스스로 악에 팔려서 이 가증한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영혼을 부유케 하는 교회를 만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주의 말씀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만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합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합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다른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인다라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몸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처음에는 마음이 상해서 이 나봇이 거절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곡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 아합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굵은 배에 누이며 풀이 죽어 다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도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었다. 걸어 다닐 때도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합이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합의 겸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그 아들 시대에 내리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제 입술에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이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찬양을 잘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찬양을 참 못 불러서 대신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봇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죽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앞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봇의 죽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이 나봇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일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봇은 이 땅에 유한한 생은 마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귀하고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귀한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임했던 은혜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나봇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오늘 죽음을 맛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오늘 나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로 죽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이세벨은 아무리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악용하는 악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겸비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의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잘못된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으사 오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자 아합도 겸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봇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봇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악한 자 이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성소에 가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로 삼아서 살겠다는, 은혜 안에 거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다가 오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나봇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핍박을 받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이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